오늘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철저한 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철저한 준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 광야에서 이제 인구 조사를 시행하는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을 위한 인구 조사를 시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0살 이상의 전투가 가능한, 전쟁이 가능한 남자들을 세바라, 계수해서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조직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지파에서 각 지파별 지도자들이 선정이 됩니다. 그들의 역할이 이제 명확하게 딱 나오는 거예요. 각 지파별 지도자들, 그들의 역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단지 그냥 숫자를 계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조직화하는, 조직을 만들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를 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선 준비가 돼야 되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2년째 되던 해 둘째 달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집트에서 나온 후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1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출애굽한 후 1년 1개월 지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이후의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장막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한 후에 2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1년 2년째 되는 해니까 1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13개월이 지나서 1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의 수를 그 가문과 가족에 따라 각 남자의 머리수대로 그 명수를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중의 수, 이스라엘 모든 회중의 수를 가문, 가족 따라서 누구의 머리수를요? 남자의 머리수대로 명수를 세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혈통적인 계보를 유지하고 종족에 따라 각 지파별로 구분된 공동체를 조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구분된 회중의 수, 가문과 가족에 따라서 남자의 머리수대로 명수를 세워라 하는 거예요. 혈통적인 계보를 유지하되 지파별로 공동체를 조직하라. 그리고 이름을 따라, 가족의 이름을 따라 어떻게 해요? 남자의 수를 계산하라. 각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방식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부로 인정받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부로 인정받는 과정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아론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의 수를 부대별로 세워라. 이렇게. 모든 남자의 수를 20살 이상 모든 남자, 이스라엘에서 군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20살 이상.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전쟁을 대비한 조직적인 편성의 필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모든 준비의 과정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조직에 편성될 수 있는, 군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사람들로 인정받을 사람들을 택하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각 지파에서 각 가문별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해서 너희와 함께 일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할 사람 각 지파에서 몇 명씩? 한 명씩 나오게 해서 각 조상의 가문의 지도자 중에서 택하라 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지도자를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씩 지도자를 세우고 지파별 대표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문별로 한 사람씩 나오게 하라. 단순한 숫자 개수가 아니라 이제 조직화된 공동체로 가능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인 역할만이 아니라 군대 조직과 지파의 운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일할 가문별로 지도자 한 사람을 택하라. 그러니까 지파별로 지도자를 택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5절, 6절, 7절, 8절 봅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할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로벤 지파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 시몬 지파는 수리삿댓의 아들 슬루미엘, 유다 지파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이사갈 지파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 스불론 지파는 헬론의 아들 엘리야, 요셉 후손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 므낫세 지파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 베냐민 지파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 단 지파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이에셀. 13절. 아셀 지파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 갓 지파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 납달리 지파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다. 이들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서 각기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지파의 지도자였으며 이스라엘 각 부대의 우두머리였다. 이제 명단이 나. 루벤,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갓, 납달리. 이 여러 지파들. 단순한 행정관리자가 아니라 군대 조직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군대 조직의 리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파를 이끌도록 세우신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각 지파마다 누구를 세워요? 지도자를 세운다. 대표자들을 세운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서 리더를 세우고 관리자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은 이 지명을 받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사람들을 지명받은 이 지도자들을 데려간다.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과 함께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이제 이는 공동체가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위한 것이에요. 그 지도자를 세우면 그 지도자들에게 딱 전파하면 그 지도자들은 그 지파를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조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각 지파별 지도자와 함께 인구조사를 시행함으로 조직을 운영한다. 18절을 봅니다. 시작. 둘째 달 1일에 온 회중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가문과 가족별로 20세 이상인 남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명수대로 어떻게 등록시켰다. 야, 그래서 온 회중이 불러 모아서 가문별로 가족별로 몇 살요? 20살 이상 남자들을 불러가며 다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름과 가문을 따라 가문을 따라 숫자를 딱 세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것만이 아니라 각 가문의 계보를 따라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계보를 따라서 기록한다. 이것은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존재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 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록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찾아 헌신하는 자들의 이름을 어디다 기록해요? 생명책에 기록을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우리가 각 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등록한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수를 세웠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2절에 나온 온 회중의 수를 가문과 가족에 따라 남자의 머릿수대로 명수를 세워라 그랬죠.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어요. 단순한 행정적인 조치가 아니라 신적인 계획의 일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럼 지도자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을까?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순한 무리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체로 세우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체. 그러니까 리더를 세우고 대표자를 세워야 그 조직을 뭐 할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잖아요.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대표자를 통해서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가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하신다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와 조직 가운데 대표자를 세워서 그 일꾼을 세워서 그 조직을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려면 질서가 있고 조직이 돼야 돼. 그래서 그 조직과 대표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움직인다. 전체를 다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세부 조직을 만들어서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인구조사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몇 명 모였냐 숫자를 파악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그 사람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야.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라.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어느 단체, 어느 지금 조직에 속해 있는가. 자기의 무엇을 확인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십시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특별히 20살 이상의 남자를 왜 계수하라고 했을까요? 군사적인 준비예요. 그건 뭐예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20살 이상으로 잡았다. 영적 전쟁, 싸울 수 있는 전쟁, 모든 전쟁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나아가려면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은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해서 믿음의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요, 악한 마귀와의 뭐예요?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쟁을 할 준비를 해야 돼요. 영적 전투를 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쟁을 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쟁을 감당하라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조직화시키기를 원하고 질서를 잡기 원한다. 구분하기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 내가 어느 곳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조직을.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와 뭐야? 싸워야 된다. 우린 지금 어떤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전쟁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영적 전쟁을 해야 돼. 우리가 각자의 여러분이 내가 대표자다. 내가 우리 가족의 뭐야? 대표자다. 내가 우리 선교회 속회의 대표자다. 우리 교회의 대표다. 각자가 지금 내가 지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세우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다. 뭐 하라고? 영적 전쟁을 하라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전쟁에서도요, 지도자를 공격하면, 리더를 공격하면 다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왕이 죽으면 전쟁이 패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지도자가 살아야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가정의 지도자가 살아야 그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지도자들이. 리더를 제일 공격해. 왜? 리더가 무너지면 어차피 그 가족이 무너져버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영적 전쟁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잖아요. 근데 악한 마귀는 뭐를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와 말씀을 포기하게 만들어. 기도하죠.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집사, 권사로 세워지는 것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게 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돼. 뭐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사랑한다.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진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을 대비합시다. 믿음의 무장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영적 전쟁, 믿음의 무장.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서 조직을 만들어서 각 사람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 조직을 부르신다. 영적 전쟁을 준비하게 하신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 각 사람의 정체성.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이것이 너희가 성경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준비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준비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준비하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뒤에 이제 넘겨보세요. 우리 이제 본문 해설 한번 해설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뒤에 나와 있죠. 본문 해설 시작.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난 지 13개월쯤 된 시점에 시작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부대별로 계수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인구조사는 단순히 수치를 집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행군과 장차 있을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시내산에서 삶의 지침인 율법을 받고 예배 초소인 성막을 완성했기에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를 갖출 시점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감당할 영적 전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밑에 하나님의 군대의 질서와 팀워크가 있어야 영적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를 한 사람씩 선정해서 그들과 함께 인구조사를 시행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도와 하나님 명령을 수행할 중간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지명해 부르십니다. 모세와 아론 12지도자는 전체 회중을 모으고 인구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공동체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일할 때 효과적으로 진행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 순종하고 주님의 동역자로서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동역자로서 공동체를 섬겨야 된다. 오늘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으로 불러요? 지도자로 부르셨다. 중간 지도자, 대표 지도자, 다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모세를 돕는, 아론을 돕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누구를 통해 일해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사람을 세워요? 오늘 얘기했죠? 섬기는 사람,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 따라합시다. 섬기는 사람,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 신실하다는 게 성실한 사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똑같은 사람. 부지런한 사람, 순수한 사람, 착한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이번에 요한복음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은 뭐냐? 이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믿음에 대해서는 많이 혼나고 책망을 받았어도요,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주님이 책망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너희들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말하기가 무섭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때요? 너무 사랑해. 너무 걱정해. 정말 좀 믿음이 두려워서 없어서 좀 도망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는 조건이 뭐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믿음이 좋아야 돼요?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 받고 팔아버렸나요? 그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와 아론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계명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말씀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 말씀을 지키려면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라. 오늘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 신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사를 세운다. 군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이거예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신다.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신다. 영적인 군사로 세우신다. 영적 전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신다. 이것입니다. 단순한 숫자만이 아니라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운다고요? 지도자를 세우신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를 위해 충성된 사람, 헌신하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사람.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따라 오늘 우리가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지도자로 부르셨으니 나에게 사명을 주옵소서. 내게 신실하게 내게 맡겨주신 사명,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뭐야? 결국은 전도예요. 전도. 불신자들의 영혼을 취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봄이 돼서 정말 더 많은 전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이제 영적 전쟁, 정말 악한 마귀를 내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는 뒤에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강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영적 지도자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